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2번 부인했나요? 아니면 3번 부인했나요? 2번과 3번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마가복음 14장 1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처음에는 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으나 마지막에는 사두개인들, 특별히 대제사장들이 가담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아마도 예수께서 그들의 영적 지도력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시몬은 누구입니까? 참석자들은 누구인가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사건은 원래 유월절 6일 전 예루살렘 입성 전날에 있었다고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마리아의 희생적 행동을 가롯 유다의 행동과 비교하기 위해 이곳에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아의 향유 이야기는 사복음서가 다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사복음서를 다 참고해야 향유 이야기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시몬은 베다니에 사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열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초대했습니다. 얼마 전에 부활한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들인 마리아와 마르다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며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마가복음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냥 한 여자라고만 기록했고, 누가복음은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여인이 마리아라고 실명을 밝혔습니다. 향유 한 옥합을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에 따르면 그 가치는 300데나리온이 넘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임금이었으므로 300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의 1년 수입과 맞먹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이 여인을 칭찬하셨나요? 향유를 부은 것은 무엇을 위한 준비였나요? 마가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무교절과 유교절은 어떻게 다른가요? 유월절 첫날 양 잡는 날은 언제인가요? 마가복음 14장 12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레위기 23장에 보면 1월 14일은 유월절입니다. 1월 15일은 무교절입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입니다. 1월 16일은 요제절입니다. 첫 수확한 밀 한 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유월절 첫날 양 잡는 날은 1월 14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왜 목요일 밤을 유월절 첫날이라고 했는가?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법은 해 질 때부터 다음 날이 시작되기 때문에 목요일 밤은 이미 유월절 첫날로 들어가는 셈이 됩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날까지도 전해 내려오는 무슨 예식을 행하셨나요? 마가복음 14장 22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목요일 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날 밤 예수께서는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친히 집행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떼어 주신 떡은 분명히 누룩을 넣지 않은 유월절 떡이었을 것입니다. 잔에는 발효되지 않은 순수한 포도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룩한 음료에 발효된 술을 사용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도망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치를 보며 멀찍이 따라가던 베드로는 마침내 한 여종의 말에 무너지고 맙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맹세까지 하며 배반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날 밤 요한은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나누었습니다. 죽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차라리 마음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주 도망가지는 않았지만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실패하고 평생 고통을 당했습니다. 멀찍이 따르는 신앙은 영리한 것 같아도 괴로운 신앙입니다. 이왕 믿을 바에야 확실하게 믿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멀찍이 신앙입니까? 아니면 요한처럼 바짝 따라가서 예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삶입니까? 오늘 우리가 멀찍이보다는 바짝 따라가서 예수님께 붙잡혀 사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둘째,
베드로는 완전히 도망칠 수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눈치를 보며 멀찍이 따라가던 베드로는 마침내 한 여종의 말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